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두 번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인격의 3요소라고 합니다. 지정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개인에 따라 기질도 좀 다르고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지정의 세 가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 배우고 깨닫는 것 거기에 마음이 굉장히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무언가 뭉클하게 감동을 주게 될 때 자신은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좀 정적인 면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들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든지 다 공통적으로 다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세 가지 가운데 마음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감정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대부분은 바로 이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거를 너희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자주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그거를 죄를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뿐만 아니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에게 지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태초에 에덴에서 발생했던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뵙기가 자꾸만 눈을 가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게 되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왠지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노력은 하고 애를 쓰는데도 기쁨도 없고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듣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다 해보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파괴된 마음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이에요. 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고 은혜롭게 하려면은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다 같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닌 것, 따로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좀 그래도 최근에 결혼한 부부가 누구죠? 제일 가깝게 결혼한 부부? 예? 크게 이야기해. 잘 안 들려요. 최주환 전사님 근데 오늘 버지니아 여행 중이에요. 혜경 집사님이 최근에 결혼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혜경 집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를 하실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실 때 어떤 때 이현석 집사님이 어떻게 해줄 때 제일 사랑을 깊이 최고로 느끼셨는지를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때 이제 제가 대답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들으면 또 부부싸움 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연애를 할 때 남편들에게, 자기 대상자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요. 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아니야. 말뿐일 때가 많아요. 얼굴로 미소를 짓고 뭐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스킨십, 스킨십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스킨십, 그것 때문에 사랑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아니에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대방이 무엇을 알 때, 마음을 알 때요. 상대방의 마음이 진짜 나를 향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에 나는 그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가장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선물 공세로 자녀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줄 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할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고 돈을 싸들고 가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효도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부모님들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가장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선물도 말도 우리 행동 어떤 것들도 사랑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알기 원하시는 일조차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네 마음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무엇에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조금은 다른 의미인데, 히브리서 성경에서 지금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올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감정의 근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히려 지성과 의지의 중심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로 상처가 있고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면 해결을 받는가? 상담소를 치료가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사를 찾아가든지 뭐 그래도 조금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하고 문제 있는 그런 마음들을 꼭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거를 숨겨두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빙산과 마찬가지예요. 아이스버그.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그 빙산 전체의 10분의 1밖에 떠 있지가 않아. 10분의 9는 물속에 가라앉아서 그 빙산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내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의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에 진정 우리는 치료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열어 보여준다. 성경은 그 단어를 영어로 exposure 해야 돼요. 다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썩은 마음들, 냄새나는 마음들, 쓴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심리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900번도 넘게 사용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아니 집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슨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야만 되는 거야. 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열어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한번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만, 일할 때만 아니라 집에서 한 번도 문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내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끊임없이 마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꼭 사람을 만나서만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내 생각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굴레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생긴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갈등, 컨플릭트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해결받지 않고 그냥 살아갈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도 그거 해결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인생을 가지고 가겠다? 어리석죠. 바보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찬송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당황해하고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내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자기 속 깊은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신앙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별개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로 변해가는가 하면 바리새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음과 신앙이 따로 노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대요.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해결받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를 받든지 혹은 성령님께 요청을 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유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아주 마음 가운데 깊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한 이후부터 저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이 inner healing,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자꾸만 그쪽이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치유받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에서는 말짱 헛일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메시지 속에 갖게 되면서부터 외부에서 강사로 요청하게 될 때, 붕해를 요청하게 될 때, 목사님 내적 치유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붕해 요청도 들어오게 된 것을 저는 경험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될지 그 적용점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만약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복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게 역사하지 못하면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방식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저의 선교사 파송식에 관한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저에게 그 리액션을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중에 카톡으로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난주를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 파송식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파송식 영상을 보면서 장 목사님이 빗소 교회는 내 몰라라 하고 그냥 그 캐리비안에 있는 그 선교지로 나가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저희 아내가 조금 염려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속으로 계시면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저의 변명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25년 전 1996년 7월 첫 주, 오늘이 몇째 주예요? 7월 첫 주예요. 제가 25년이 딱 되는 해예요. 내년부터 26년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그런 교회였고, 그 20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7분이 바뀌고 제가 8번째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의 이 교회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였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목회자 찾는다는 광고가 나가서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청빙위원들이 4분이 저기 남쪽에 살고 있는 저희 집 거기에 4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 예,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그 그룹에 대해서 이 교회 전도사님도 그 우리 목송이돌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빙위원 4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그런데 은사가 있는 분 같으신데 목사님이 오셔서 상처에 있는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다녀갔지만 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고 한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임한 즉시 저와 저의 아내는 그야말로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의 교회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 가게 될 때는 그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회의 어려운 점은 이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교회의 6대 목사님으로 지냈던 목사님이 저에게 2시간 동안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교회예요. 그 당시에 인터림으로 설교를 해주고 있던 정태회 목사님이 저를 또 세미나리에서 만나니까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시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의 응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영성을 오직 교회 회복에만 집중해서, 상처 많은 교회라고 들었으니 이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밖에 없던 그런 교회에 새벽 기도를 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맞고.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은 8학년이고 제 딸은 5학년이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버지로서 시간과 관심을 많이 줘야 될 그때에 저는 온통 제 마음이 이 교회 회복에만
모든 걸 다 쏟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희생이 됐죠.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저에게도 나만 그 얘기를 들었나 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우리는 목사님께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마음을 줬다가 목사님이 또 떠나시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것을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 또 저희 아내에게도 똑같은 식으로 목사님을 사모님 사랑하지 않을래요, 그러다가 떠나면 우리만 상처받아요 하는 얘기를 제 아내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이해하세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에 7번의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6대 목사님이 8년을 사역을 하셨으니까 12년 동안에 6분의 목사님이 바뀐 교회예요. 그리고 제 앞에 7대 목사님은 딱 1년만 사역을 하시고 교회에서 킥아웃 되셨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싸매주고 보듬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그런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출석을 한다. 기존 성도들이 그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내 마음도 다 갈라져 있는데, 내 마음도 상처가 나고 다 찢어져 있는데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못 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목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목회자와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2년, 3년, 1년 이렇게 목회자들이 바뀌게 되곤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어디다가 붙이고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교회의 어른이신 목사님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 목사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컨티뉴잉이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즈음에 1년도 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신중하게 나눈 대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성도님들로부터 진정한 목회자로서 인정받는, 신뢰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이 교회를 떠나지 말자. 이게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다짐이었어요. 사랑하는 비서 성도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온지 아세요? 그동안에 저 북가주에서도요, 버지니아에서도요, 어스틴에서도요, 중대형 교회에서 장 목사에게 초청 의뢰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패키지를 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다고요, 토요일 날. 그런데도 우리 부부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지만 가라는 사인이 없으면 우린 여기 있는다. 기도를 하는데 사인이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교회 목회자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예? 아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도 우리 부부가 나눴던 그 다짐 때문에요, 저희는 그 교회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게 25년째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인데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긴 지 25년이 지났고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는 이제 우리들도 나이가 다 들었네. 25년이라는 세월, 제가 41인가? 와서 지금 67이 됐어요. 은퇴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마음의 부르심을 줬어요. 그래서 선교지 나갈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장목사의 의도가 이 교회를 나몰라라 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떠나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신앙에는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감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때는 참 은혜스러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스럽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막 쏠리지 말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를 딱 하면 저건 내 성질 건드렸어 저 사탄이만 뭐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인간인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포용력 있게 다듬으면서 감싸주면서 말도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걸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상이?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현대 교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우리 속에서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로받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니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키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적인 길은 뭐냐? 죄를 고백해야 된대요. 죄를 고백해야 된대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한글로 영어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때때로 죄를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저도 지어요. 저도요. 겉으로는 짓지 않는 것 같지만 뭐 척하죠, 그죠? 겉으로는 짓지 않는 척. 어디로는 지을까요? 마음으로 지른다. 마음으로.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래.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으면 되겠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야. 응? 죄책감이. 하나님께 벌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 두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분을 자꾸만 불신하니까 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그런 실수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대. 그리고 자기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함으로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내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죄가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해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늘 삶이 외로운 거예요. 왜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 그게 뭐예요?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의지가 발동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절들에서 그 죄 고백의 중요성을 아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들이 치유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제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탓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아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아무 고백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쏟아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안전지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전지대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최고의 안전지대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거 잘 못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 안전지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안전지대에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영이 쓰러져가는 그런 일하는 모든 문제를 안전지대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받고 문제들을 해결받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한 해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지도 못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래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가볍고 희망적이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좋습니다.